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아까 우리 찬양단 찬양할 때 다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그전에는 잘 안 쳤는데, 물론 치는 분들도 있었지만 안 치는 분들도 계셨는데, 오늘은 다 박수도 치시고 얼굴만 조금 더 활짝 웃으시면 좋겠어요.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대편에도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인사도 잘 하시고. 야외를 갔다 와서 그런가. 야외에서 참 즐거우셨죠? 다들 재밌게 주님이 주신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시던데, 참 잘 갔다 왔어요. 그죠? 못 가신 분들은 다음에 꼭 가시면 좋겠습니다. 야외를 갔다 와서 그런가 여러분들이 훨씬 더 활기차지고 박수도 잘 치고. 야외를 한 달에 한 번씩 가야 될란가. 그럼 좋겠어요? 좋겠어요? 예, 뭐가 좋아요? 예배드려야지. 자, 허리띠를 동여매고 집중해서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늘의 해석으로 우리 인생의 고난도 보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어려움도 고통스러운 일들도 다 보게 하셔서 오늘 성경의 해석이 개인적인 또 주관적인 영역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역 안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 주님의 그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깨달아서 정말 인생이 우리나라와 이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그런 것이 있겠구나, 그렇게 되겠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18 민주화 운동 기념주일인데 45주년이나 됐네. 벌써 45주년. 우리 민족의 아픔인데 우리 민족의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경험인데 또 그것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민주화의 초석이 됐다. 또 그 민주화가 이렇게 잘 되었다. 이런 평가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한 거 아세요? 식민지였고 전후 50년 만에 이렇게 경제가 잘 되고 민주화가 빠른 시간 안에 정착이 된 나라가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대. 제 얘기가 아니고 TV에서 그러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식민지였잖아요. 뭐가 있어요? 우리나라 주권도 뺏기고. 그리고 6.25 전쟁 3년 동안 뭐 완전히 국토가 초토화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50년 만에 2000년대에 보니까 그렇게 경제가 또 이 나라 민주화가 빠른 시간 안에 잘 되고 정착이 된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대요. 경제가 잘 됐으면 아직도 좀 민주화가 안 되고 민주화가 좀 된 것 같으면 경제가 폭망하고 이 두 가지를 다 갖춘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대요. 그렇게 누가 해주셨어요? 이쪽만 믿음이 있으신가 봐요. 이쪽은 믿음 좀 가지세요.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군대 가면 줄을 잘 서야 된다 그러는데 자리를 잘 앉아야 돼. 한 번씩 아멘 소리가 큰 데 가서 좀 앉아봐요. 그쪽 가서 아멘 좀 배우고 오시고. 누가 그렇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 역사의 주관자이신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인생의 고난도 있고 나라와 민족의 고통스러운 고난도 있는데 그것을 땅의 일을 가지고 땅의 해석을 하면 좋은 건 좋은 거고 안 좋은 건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을 당한다. 시험이 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으면 땅의 해석을 가지고 보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좋은 일은 또 좋게 해석이 되고 이게 분명하잖아요. 그런데 하늘의 해석을 가지고 내 인생 전부를 다 주님이 바라보게 하시면 안 좋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안 좋은 것이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좋은 것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의 해석을 가지고 땅의 일을 바라보면 해석이 선하게 되고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신 것을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욥기에 대한 말씀인데 절기에 맞으면 욥기를 하고 또 다른 절기에 관련되면 또 다른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조금 선택해서 할게요. 오늘은 또 5.18 그러면 고난, 아픔, 고통 이런 단어들이 생각나니까 특별히 욥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늘의 해석을 통해
욥의 의미가 뭔지, 또 이 땅의 광주 민주화 운동의 의미가 뭔지, 또 내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있지요. 그런 의미도 한번 주님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깨달음과 또 주님의 역사하심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읽으면서 한 가지 진짜 이상한 게 있어요.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섰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으면 여기는 천국이잖아요. 천상. 천국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고, 또 사탄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대. 천국에서. 천국에 사탄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대답하지 말고. 너무 어려운 문제라. 아니 근데 제가 챗 GPT한테 물어봤어. 챗 GPT 알아요? 챗 GPT 아시는 분? 다 아시네. 네, 대표로 한 분씩만 아시네. 챗 GPT라고 있어요. 휴대폰 안에. 그 인공지능 같은 건데 뭐든지 물어보면 하여튼 다 대답을 해줘. 그래갖고 제가 욥한테 욥의 고난의 의미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면서 이 6절의 말씀에 왜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냐, 왜 천국에 사탄이 있냐, 사탄은 천국에 있으면 안 되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챗 GPT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것을 질문해 주시네요.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답을 해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지금까지 성경을 연구한 신학자들과 신학적인 해석에 있어서 너무나 난해하고 다양한 견해가 있어서 딱 한마디로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챗 GPT 대답이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오. 제가 찾아보고 왔으니까. 여러분, 예수님 중심으로 보면 성경은 다 예수님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 중심에, 그분의 사역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가장 예수님 사역의 중요한 중심이 뭐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할 때 우리의 죄악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주셨어요. 그래서 제사함도 주시고, 그 죄의 왕노릇하는 사자 들어가는 사탄도 다 십자가에서 못 박아 깨뜨린 거예요. 죽이신 거예요. 사탄도 다 무찌르고 승리하신 것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일이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하늘에서 뜻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어떤 뜻이 다 이루어졌어요? 죽으심으로. 사탄이 더 이상 하늘에서 있을 수가 없고 쫓겨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에. 천상에서 타락한 전사들과 일대 전쟁이 있었으니 타락한 전사들이 쫓겨나서 이 지상에서만 활동하게 되었으니 그들을 용이라고도 하고 뱀이라고도 하고 짐승이라고도 하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하늘의 해석을 가지고 보니까 우리가 몰랐던 부분인데, 하늘에서는요 동시에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동시에 다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려우시죠? 이런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에 사도 요한이 천상에 올라오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올라오라고 하니까 올라갔어요. 그러고 나서 천상에서 보니까 과거의 일도 보여주고 현재 일도 보여주고 미래에 장차 일어날 일도 보여주는데,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보여주신 사도 요한에게 그 일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인간의 언어로 시간적으로 기록해서 보니까 과거가 되기도 하고 현재가 되기도 하고 미래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늘의 해석을 가지고 이 땅의 일을 바라볼 때 우리는 과거를 살기도 하고 현재를 살기도 하며 미래를 살기도 하는데,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다 하늘에서는 동시에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천국에서는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가면 영원히 사는데 무슨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뭐가 필요 있고, 과거가 무슨 필요가 있고, 현재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미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영원히 사는데 시간과 공간의 제약도 없고 과거, 현재, 미래, 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영원히 살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보아서 이 땅 보고 이 땅에 와서 기록할 때는 우리에게는 과거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과거를 살고, 현재가 되기도 하며 그래서 현재를 살고,
미래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기 1장 6절에 보는 천상에서 왜 사탄이 천국에 있냐? 여러분은 죽으면 천국에 가요? 근데 사탄은 천국에 가요? 못 가요? 얘는 가면 안 되지. 사탄은 지옥으로 가야지. 왜 천국에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탄, 죄의 왕노릇하는 사탄을 못 받기 전에 일이 이 천상에서도 사탄이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다음에는 사탄은 천국에 없어요?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해석을 가지고 말씀 하나하나를 보면 다 예수님이 해석해 주는데 챗GPT도 몰라. 그 인공지능이거든요. 그게 신학자들이고 그게 유명한 사람들이 거기다가 정보를 넣어놨을 텐데 그걸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세상의 정보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성령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이 신뢰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늘의 해석은 뭔지 주님 앞에 묻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승리를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며 여러분을 복되게 하실 것이고 아멘 할 때까지 해야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승리하는 인생의 길로 주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해석을 가지고 이 땅의 일을 바라봐야 되는 성도란 말이에요. 땅의 일을 가지고 땅의 해석을 하면 답이 없어.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이 많아요? 안 좋은 일이 많아요? 안 좋은 일이 많아요? 좋은 일이 많아요? 하늘의 해석으로 보면 다 좋은 일밖에 없어. 하늘의 해석을 놓쳐버리면 안 좋은 일밖에 없어. 여러분, 좋았던 적은 짧아요. 안 좋았던 일은 길게 느껴져. 도대체 이 고난과 고통이 언제 끝나냐? 그러면 고난을 당할 때요, 안 끝날 것 같으면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인생에 아프고 힘들었던 시간은요, 길게 느껴진다고. 짧았던 시간은요, 정말 좋았던 시간은 짧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죄악과 허물이 쌓이는데 좋은 일이 얼마나 있겠소? 여러분의 인생은 늙어가면서 병들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늙어가면서 자녀들이 원하는 만큼 해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늙어가면서 다른 사람을 의지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보호를 받아야 돼. 그러니 무슨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좋은 일이 얼마나 있겠소? 안 좋은 일이 더 많은 것이지. 그러면 우리 인생에 소망이 없느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실 때 그분이 나의 힘이 되어 주시고 그분이 나의 지팡이가 되어 주시고 그분이 나의 걸음걸음이 되어 주셔서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되고 하늘의 해석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때 다 좋은 것만 주신다 감사하고 찬송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욥이 동방의 우스라는 땅에 욥이 살았는데 엄청나게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보면 재산도 엄청나게 많고요. 자식도 10명이에요. 그런데 그 욥에 대해서 사탄이 이 땅의 지상에서 두루두루 다니다가 하나님 앞에 왔는데 야, 내 종 욥을 봤냐? 그러니까 내 종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래.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다고 하나님이 그를 칭찬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하는 말이 에이 하나님, 그 울타리 안에 다 복을 집어 넣어주니까 그런 거지. 그 울타리 걷어내고 그 소유물 다 빼앗아가면 틀림없이 하나님 욕할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탄이 꼭 내기를 거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냐 그러면 소유물을 다 빼앗아 가봐라. 대신에 목숨은 내버려 두고. 이게 1장의 내용이잖아요. 자, 여러분, 욥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래요. 그럼 욥은 누구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예수 중심으로 이 욥에 대한 이야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욥이 온전하고 정직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의 공로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혜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모든 효과를 그 모든 은혜를 다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욥이 받았어요. 그래서 욥이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고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악에서 떠난 자가 될 수 있었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빠져버렸어요. 이게 없어요.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욥이 온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온전한 사람 없어요. 정직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예? 여러분, 욥이 온전하거나 정직하거나 하나님을 경외해서 스스로 악에서 떠난 자가 될 수가 있다고요? 없어요. 그가 예수님을 예표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를 칭찬해 주시고 그를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쓰시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칭찬해 주신다고?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여러분, 하늘의 해석을 가지고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늘의 해석을 가지고 욥의 인생을 인정해 주시고 받아 주시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빠져버리면 여러분 죄사함 받을 수 있어요? 의롭다함을 얻고 천국에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죄사함도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의롭다함도 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천국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갈 수 있도록 깨끗하고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천국으로 초청해 주시니까 우리가 가는 거지. 그 예수님 놓쳐버리면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냐고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선악과 따먹고 온전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고 정직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기 아내한테 저 여자가 좋아갖고 핑계대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까봐 부끄러워서 숨었다 그러잖아요. 이게 다 죄가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잖아요. 늘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하나님을 경외하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더 이상 경외하지 않고 두려워하기 시작해. 무서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는 아무리 정직하게 일해도 정직한 만큼의 열매를 거두지를 못해. 아무리 내가 부족함을 채우려고 해도 아무리 배우자를 잘 얻어서 부족함을 채우려고 해도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악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가지고 우리 인생은 다 죄인이 되었고 죄악 가운데 우리는 저주받은 인생으로 온전하지도 못하고 정직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도 다 잊어버리고 늘 악이 가깝고 죄악으로 가득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누가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악을 대신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말이에요. 시편 51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윗이 고백하는데 내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고 내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대. 시편 51편 5절. 다윗도요, 예수님을 깊이 만나고 난 다음에 다윗도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 자기 어머니가 죄 중에서 자기를 잉태했고 자기가 죄악 가운데서 태어났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축복을 다양하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라고 하거든요. 다양한 예수님의 그 모습과 특징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데 구약 성경에서도 욥이 당한 고난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통하여 그 특징을 통하여 예수님이 장차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시는 사역이 고난의 사역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갈릴리에서 사셨고 목수의 아들로 사셨고 30년을 이 땅에 사셨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경 전체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모든 인간들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는 말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천국에 가니까 왜 75살에 준다는 아들을 100살에 주었을까? 빨리 좀 주시지. 그게 의문이었어. 왜 아브라함은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그렇게 갔을까?
그게 그렇게 순종하면서도 아브라함은 의문이었어. 그런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하늘의 해석을 가지고 보니까 아브라함 때 그렇게 보고 즐거워하였던 모든 일들이 되도록 천국에서 예수님 만나니까 해석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가 안 갔던 일이에요. 굉장히 좀 힘들었던 일인데 천국 가서 그 일을 다시 볼 때 해석이 달라지는데 예수님의 때에 천국에 가서 보니까 내가 그렇게 경험했고 겪었던 일들이 다 기쁨이고 즐거움으로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하늘의 해석은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누가복음 20장 41절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다윗이 나를 주라고 했다. 아니 우리가 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아니다. 내가 어떻게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다윗도 나를 구주라고 했다. 주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바리새인들하고 싸우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아뢰되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20장 41절에서 인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예수님께 내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이르시되 이렇게 구별하고 있다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다윗의 구주라는 거예요. 다윗의 주라는 거예요. 물론 혈통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 맞지만 하늘의 해석을 보니까 다윗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하늘의 해석을 가지고 보니까 욥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하나 해석을 주님께서 해주시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자 욥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악에서 떠나고 온전하고 정직한 것은 소유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는데 그걸 다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사탄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다 소유물 빼앗아 가면 울타리 걷어버리고 그거 다 소유물 뺐으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걸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기같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럼 그렇게 해봐라. 그러면 여러분 이게 마치 하나님께서 욥을 사탄에게 시험 받으라고 던져준 것처럼 보여요? 보이죠? 근데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으로 끝나면 그걸 표면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시험 받으라고 던져버렸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독생자이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내면서 너는 그 땅에 내려가서 시험을 받아라. 고난을 받아라. 죽음으로써 인간들의 죄를 씻어야 된다라고 이 땅에 시험을 받으라고 던져버리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헤롯 왕한테 시험 들었잖아.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기들 다 죽이랴. 그래갖고 예수님 도망쳤잖아요.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그게 헤롯 왕한테 시험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받은 거지. 그리고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12살 때도. 그 육신의 부모님한테도 시험을 받았어. 그리고 마리아와 그 아들, 예수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와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왜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닌가. 예수님이 이상한 짓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한다고 하니까 걱정돼서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나와서 어머니가 왔다고 하니까 형제들이 왔다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나의 형제냐. 알아요? 알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어머니요 내 형제니라. 어머니한테도 시험 받았어. 형제들한테도 시험 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욥이 이렇게 사탄에게 시험을 받는 것은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시험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라고. 이해하시겠어요? 욥의 이야기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고요. 성경은 다 누구 얘기라고?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그래서 목숨은 건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밀란이 일어날까 하니 죽이려고 했다가 6월절이 다가오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그 죽이는 것에 대해서 막 같이 계획을 했다가 밀란이 일어날까 하니 지금은 하지 말자 그래.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다 읽어드리고 싶어. 저도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주고 이건 이거고 시간이 짧아. 그런데 어쩌겠어. 막 해야지. 다 따라오세요. 네, 아멘.
예수님께서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느니라.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로마의 군인들이 마치 못 박아 죽이는 것처럼 보이고 본디오 빌라도가 죽이라고 해서 죽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은 정확하게 6월절에 그 대낮에 죽으시면서 하늘이 어두워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때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다고.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느니라. 그래서 1장에서 그 목숨은 건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소유물에 대해서는 다 시험을 해도. 그런데 그 욥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왜요? 예수님은 스스로 죽일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으시기 때문에 사탄에게 죽임당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인간에게 죽임당하지 않는다는 말. 이 욥기를 읽으면서 정확하게 하늘의 해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욥기를 통해서 욥이 고난당할 때 참고 견뎠구나. 나도 참고 견뎌야지. 자식 10명인데 죽으면 여러분은 참고 견딜 수 없어요? 없어요? 없지. 어떻게 견뎌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제발 욥기 읽으면서 욥이 고난당할 때 참고 견뎠으니까 우리도 고난당할 때 참고 견딥시다. 그런 말 좀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 이 땅에 오셔서 시험 당하실 거 다 당하시고 고난 가운데 견디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다 이루어 주셔서 우리는 시험 당하지 않는 인생, 고난 당하지 않는 인생,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인생을 살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이 욥기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3가지 시험을 받아요.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리시면서. 그 3가지 시험에서 예수님이 통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3가지 시험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당할 때 그 3가지 시험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우리는 그 시험에서 이기는 그 예수님이,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도 시험에서 이긴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그 시험을 받을 때 우리는 지고, 우리는 그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승리하셔서 우리도 그런 시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때 승리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는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축복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구구절절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기록해 주신 책이 바로 계시의 책이 성경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여러분 그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어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발전시켰고 민주화의 초석을 다졌고 밑거름이 되게 해주셨고 전후 50년 만에 가장 빠르게 민주화가 요즘 조금 헷갈렸지만 어쨌든 다 이겨내잖아요. 예? 다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고 가서 막 일어나서 그렇게 다 같이 외치잖아요. 여러분 그 밑거름이 되고 초석이 되고 그런 민주화에 대한 꽃이 피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역사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해석을 가지고 이 땅의 일들을 보면 우리는 고난이고 고통이고 괴로움일 수 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석해 주시는 하늘의 해석을 가지고 보면 다 필요해서 다 주님께서 선하게 하시려고 복되게 하시려고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인 것을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그날 그때 그런 일들을 보게 될 때 감사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올려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저도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그 고난과 아픔과 고통의 일들이 있어요. 저의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양동계 성도들의 가정에도 그런 일이 있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러면 어떤 하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느냐? 하늘의 해석을 가지고 보십시오. 하늘의 해석을 가지고 보면 이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내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려고 우리 가정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려고 주님이 선하게 하시고 주님이 복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내 가슴속 깊이 내 삶 속에서 체험하고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을 하늘의 해석으로 바라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의 의미가 다양하다고만 생각해. 하늘의 해석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고난의 의미가 다양하고
원인이 다양하다고 생각해. 하늘의 해석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나에게는 좋은 것 주시려고 잠깐 시험 들고 고난당하게 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하여 여러분은 예수님의 눈으로 하늘의 해석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제발 기도 좀 하시오. 뭐 좀 달라고 좀 그만하고, 뭐 좀 이루어 달라고만 그만하고. 제 인생에 고난이, 내 인생에 괴로움이 있었을 때 저는 오직 예수님만 구하게 하시더라고요. 예수만 구하게 하시오. 그래서 몇 년간 계속 예수만 구했어요. 예수님만. 그랬더니 목회할 수 있는 것도 주시지, 자녀들도 주님이 키워주시죠. 부부간의 관계도 더 좋아지게 해주시죠. 예. 뭐 안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좋아지게 해주시더라고요. 미워하는 사람도, 정말 용서 못할 사람이라고 했던 그 아픈 상처들도 주님이 치유해 주시는데, 다 주님께서 그 상처받은 마음, 아프고 괴로운 마음을 다 싸매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데 좋은 기억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시더라고요. 예. 과거의 기억도, 상처받은 기억도 좋은 기억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해요.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하늘의 해석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민족의 역사와 여러분 가정의 개인적인 또 그런 일들에 대하여 어쩌겠어요? 겪어야지. 주시는데 어쩌겠어요? 당해야지. 그러면 그때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늘의 해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오직 그때는 예수만 구하시오. 예수님만 알게 해달라고. 예수님만 믿게 해달라고. 예수님만 더 깊이 있게 만나게 해달라고. 그럼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때를 여러분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좀 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는데, 하늘의 해석으로 보니 그는 스스로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욥을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욥을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예수님을 놓치지 않게,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예수님을 빠뜨리지 않고 놓치지 않도록 예수의 영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하늘 해석을 하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주여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늘의 해석을 가지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괴로운 일들일지라도 주님 하늘의 해석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내 인생에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내 인생의 가족과 배우자와 내 인생의 교회와 내 인생의 직장과 내 삶에 만나는 사람들, 풀리지 않는 숙제 같은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나이까? 주여, 그들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해석을 가지고 보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 이루신 은혜를 맛보게 해주시려고,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해주시려고, 그 예수님으로 살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의 뜻을 가슴 깊이 느끼고 경험하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욥의 이야기가 단지 욥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인 것을 깨달아 알고, 내 인생의 고난이 단지 나 한 사람의 고난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뜻과 하늘의 해석이 있는 그 놀라운 진리와 또 생명의 말씀과 내 인생의 깊은 의미를 깨달아 알게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는 시간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하늘의 해석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